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지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일 민족으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분단된 민족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왕래도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산가족의 아픔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불렀던 노래가 통일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더 듣고 싶으십니까? 많이 불러봤죠, 이 통일. 통일이 우리에겐 민족적인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 통일이 올는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제 통일이 올지 아무도 그 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남북이 하나 될 그 날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남북이 하나 될 그 영광된 날 모두 소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통일된 그 나라,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나라의 영광된 모습 우리가 다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는 이 통일의 날,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날을 위해서 당장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그 날을 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뭔가 영광스러운 그 날을 소망한다라는 건 그 소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물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저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록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한 열심,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목적이고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기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나라는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세력들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발밑에다가 모든 나라들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나라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 영광을 얻었던 때, 그때가 바로 다윗의 때였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 그 나라가 망하고 지금은 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가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우리를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때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뚜렷한 징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뭡니까? 천지의 지축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현상,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실 때 일어났던 그 천지가 진동하는 그 현상,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때 성령이 부어지고 천지가 울리는 그 뚜렷한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는커녕 저들이 보기에는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일 것 같으면 저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왕국을 가지고는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죠. 병자들 고쳐주고 있고 귀신 내어 쫓고 있고, 저들이 보기에는 그냥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가 행하는 어떤 능력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알쏭달쏭해요. 긴가민가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뚜렷한 징조와 더불어서 명확한 때, 당신이 메시아일 것 같으면, 당신이 만약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20절 하반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참 애매하고 아리송한 대답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에요. 왜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대답한 이 내용이.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징조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다고 하여도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한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죠?
아니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타났으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그렇게 외쳐줘야 되잖아요. 갈릴리에 나타났으면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 외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메시아가 나타난 줄 알고 그 백성들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군대들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싸워서 어쨌든 간에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분명히 뭔가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거든요. 왜요? 아니 뭔가 천지가 개벽하는 뚜렷한 징조를 동반해가지고 아직까지 온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 안에 있는 저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이미 저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저들이 속꿉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뭐예요?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죠, 속꿉장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먹고 마시면서 그죠? 하나님의 상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묶였던 자들을 여러분 자유케 하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모든 역사들은 전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 죄와 사망의 이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이 현상에서부터 이 억압에서부터 그 어떤 백성도 자유케 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지금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뚜렷한 현상들, 뚜렷한 징조들, 천지가 개벽하고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것만 현상에만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기적들을 보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역시 이제 경고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봐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같이 똑같은 사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함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인자, 메시아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그런 인자,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인자, 어떤 현상으로 온다고요? 천지를 진동시키고 화려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이미 저들 가운데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저들 가운데 오셔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뭐예요? 메시아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느 특정한 날에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늘을 흔들고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런 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하루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천지를 흔들면서 그들 가운데 내가 메시아 왔다 하는 그 모습, 그거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이미 메시아와 함께 하고 있고 메시아가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들, 그런 날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23절에 이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 전부 가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 그래요? 하고 쑥 따라가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 그 따름, 그것 자체가 헛수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어떤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볼품 없이 그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구유에서. 그런데 그런 예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화려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실 그런 메시아 생각하고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할 때 따라가면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길이다, 멸망길.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화려함과 영광이라는 건 없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4절 말씀 볼까요? 24절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등장하죠. 여기에서도 인자의 날이 등장한다, 그죠? 22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인자의 날이라는 내용은 주님의 초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자의 날은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의 날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자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오는
그 재림의 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나타나실 때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부터 저편에서 번쩍거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번개가 이렇게 번쩍거릴 때 못 보는 사람이 있나요? 짜작 하고 번개가 번쩍할 때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받은 그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주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그때 임하는 주님의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고 심판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대적한 모든 자들을 그때는 주님께서 완전히 멸하실 거고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오신 주님께서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 그거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금 오실 때 그 영광 나타낼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오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천지가 개벽하면서 그 화려함과 영광 가운데 오는 그 주님 그대로 너희들이 믿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먼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2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져오시기 전에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고, 왜 여러분 비참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인하고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저들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 철저히 대적하고 무시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했다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철저한 무시와 조롱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끝끝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야 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싸!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인간 세상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26절에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을 따라서 인간들이 가장
극한 타락으로 살았던 때가 노아의 때이고 롯의 때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통하여서 심판을 여러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고요,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의인의 증거가 전혀 먹히지 않았던 시대예요. 왜요?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그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정욕대로 마구 취했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구 취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피림을 낳기 위해서였거든요. 네피림은 뭘 상징했던 것입니까? 영웅주의를 추구하고 힘을 상징했던 때이지 않습니까?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힘을, 하나님처럼. 그래서 영혼을 사냥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때가 노아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어요? 다 육체로 변해가지고, 그죠? 포악함과 부패가 가득했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경고되는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이 인간 세상의 일반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경고된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간다는 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며 살아갔던 그 타락한 완전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심판이 코앞에 왔다라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가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하나님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그것이. 롯의 때는 여러분 어떤 때예요? 소돔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더러운 짓을 했던 타락한 곳이 소돔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재성은 여러분 성적인 타락으로 대변된다고 말씀드렸죠. 성적인 기곤과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의 근본적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 백성과 살에 새긴 언약을 맺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성적인 기간에다가 할례를 명하심으로 해요. 그건 뭐냐면 성적인 기간에 피를 냈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죽고 살았다는 거죠.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났음에 있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모습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풍속을 따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쳐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은 어떤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벌이는 이 추악한 짓은요,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도 가장 끝에 있는 타락이에요. 가장 지저분한 타락을 동성애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롯이 살았던 소돔이었던 거예요. 그 소돔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소돔에서 그러한 생활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뭐예요? 롯이 의인으로서 그곳에 살면서 항상 그들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도 동일하게 의인의 경고가 먹혀들지 않았던 때예요. 주님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기 전에
그때에도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뭐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의 세상의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노아가 살았던 때보다, 롯이 살았던 때보다 로마 시대가 문명의 꽃은 활짝 피었던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갔던 때는 로마 시대가 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보다 더 활짝 화려한 꽃을 피웠던 때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의 내용이죠. 그죠? 미친 짓거리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순리를 영리로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더 타락해 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다. 그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여러분, 문명이 발전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죠? 이 세상이 롯의 때나 이 노아의 때나 여러분 로마의 때보다 이 세상에 여러분 추압함과 더러움이 덜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더러운, 주님께서 가장 가장스럽게 여기는 동성애에 대한 이 내용도 법제화를 시키려고 얼마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는지 모르죠. 네? 오, 통제라. 우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세상뿐만 아니라 개혁교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장로교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보수적이다고 하면 장로교단이거든요. 합동, 고신, 합신, 이런 교단들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목사들이 나타나고요, 동성애를 옹호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교단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서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세계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혁이 일어나는데요, 창조의 질서가 중요한데 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새롭게 말씀하셨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빨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집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봐요. 그런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심판과 경고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의인의 이 경고가 아무런 소용없게 되어져요. 노아의 때에 그랬고요, 롯의 때에 그랬고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먹힙니까? 네.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죠?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의인의 경고가 힘을 잃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임할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하고 사고 팔고,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드시 주님 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31절에서 33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세상 사랑할 일 너희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에 정신 팔려서 이 포악함과 부패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눈 멀고 정신 팔려서 마음 빼앗겨서 살아서는 너희들 절대 안 된다. 왜? 주님 나라 반드시 임한다. 인자가 반드시 오게 된다. 세상은 여러분 항상 주의 백성들 뒤에서 소리칩니다. 반드시 여러분 유혹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항상 유혹하고 발목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약한 게 뭐예요?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부르면 항상 뒤돌아본다는 거잖아요. 내 이것 줄게 저것 줄게 하면, 세상이 돈 줄게 하면, 황금 줄게 은 줄게 진주 줄게 보배 줄게 보석 줄게 하면 전부 뭐예요? 뒤돌아본다는 거잖아요. 뒤돌아본다는 거.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롯의 철하고요. 뭐 동성애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보실 때 추악한 짓거리 하고 있는 그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명의 그 발전이, 그 편리함이 뭐가 좋다고 뒤돌아보냐고요. 뒤돌아봐서 결국 뭐예요? 소금 기둥 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미련 가지고 뒤돌아보면 너희 목숨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명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주님의 확증의 말씀이 뭐냐? 34절 35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의 문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데려가고 선택하지 않는 백성은 버려두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엄난하고 악한 이 세상, 추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사고하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메시아의 영광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정신 차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행하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만 그의 생명 딱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 백성, 그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무너져도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을 버려도요 주님은 그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37절에 주여 어디 오니까? 이 굉장히 사실 좀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뭐냐면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제자들의 대답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다 대답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간단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여 어디에 오니까 어디에 이런 일이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운 나라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루살렘이고 유다잖아요. 유다고 예루살렘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는 어디예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 어느 특정한 땅덩어리에 어떤 특정한 지명, 거기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서 성천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중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뭐 이런 헛된 소리 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왜? 독수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삥삥삥 돕니까? 독수리가 도는 것을 보면, 독수리의 떼들이 도는 것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먹이 먹으려고 모이는 거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이곳에 나타났다 저곳에 나타났다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따라가시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저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훅훅 전부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단들을 보면 전부 어떻게 해요? 지가 전부 다 예수님이고, 그죠? 자기가 전부 성령님이고 뭐 이렇죠. 그런데 왜 훅훅 하고 따라가냐고요?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실까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했는데 주님의 나라 여러분 언제 임하실까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셔야 알아.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그거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도둑이 아무리 몰래 들어오려고 해도 몰래 들어올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탄들도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포장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들, 기사들, 이적들 다 행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진주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 예를 들어서 저 십보광장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예를 들어서 경상대에 있는 환자들을 전부 다 여러분 살렸다고 해버려요. 어떡하겠어요? 여기에 메시아를 쫓아서 가지 않을 사람 손 들어봐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따라갈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그거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은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개념,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요,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백성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섬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섬기는 거거든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백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를 섬김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하는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신약으로 옮기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백성, 하나님의 친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개념은 뭐냐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셔서 복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어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부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불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전히 주님 오시기까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로마 시대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께서 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주로 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우리의 정신을 내어놓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쑥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자신이 섬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겠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 천만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자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에 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전부 떠내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내가 내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내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내 살아계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잃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그의 목숨을 잃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소리칠 거예요. 여러분 현혹되시면 절대 안 돼요.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굳건하게 이렇게 지켜내셔서 오늘을 사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내시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시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힘든 세상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이고, 영원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내 속에 식어지지 않도록 하시되, 이미 이루어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루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하는데 내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